아멘. 시간 인생이 바뀌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OX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경험, 인식을 함께 묻는 시간인데요. 주보에 따로 카드를 만들지 않고 주보에 앞면에 보시면 O가 있어요. O. 그리고 뒷면을 보면 X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발견했어요. 자, 질문을 하면 맞다. 이게 정말 맞다 그러면 O를 하고 틀리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X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O인데 내가 봤을 때 O야.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X인데 이해됐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 변화가 쉽다.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에요. 나는 사람이 잘 쉽게 변할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의 방법만 알면 잘 변할 수 있다. 아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면 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체크를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네, 90%가 잘 안 변한다. 예, 90%가 잘 안 변한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자, 두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화를 낼 일들이 있어요. 화를 넘어서 막 분노까지 끌어올려 와서 막 큰 소리를 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 하면 O, 아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나에게 있다. 그러면 X. 자, 생각할 시간 3초 주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면 O예요. 하나, 둘, 셋. 이건 50대 50인 것 같아요. 예. 절반 정도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고 절반 정도는 아니다. 화내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리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방금 우리가 묻고 또 답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그룹 모임 할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변화는 쉽다 어렵다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요 사람 변하기 참 쉽습니다. 어떨 때냐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는 쉽게 변합니다. 그것도 외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도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나요? 저는 오늘 한 6, 7번 본 것 같아요 거울을. 오늘 거울 한 번도 안 봤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깔끔한데 회원님 너무 깔끔해. 거울 안 본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믿어줄게요. 근데 대부분 다 봤어요. 여러분 거울을 왜 보나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머리, 나의 피부, 내가 화장한 거, 나의 옷차림, 혹시나 뭐 음식 먹다가 뭐 끼진 않았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외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거울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에 뭔가 고쳐야 할 부분이 발견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당장 고칩니다. 옷 매무새를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 화장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헤어스타일을 좀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고쳐요. 그것도 아무런 도움 없이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왜? 나의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질문의 의도는 이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이 질문은 나의 내면이 쉽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의 내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가치관과 기질들이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쉽게 잘 변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내면은 외형보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라오는 환경이 있고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깨지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내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내면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시고, 내가 나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유혹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의 인격과 기질과 나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듣는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예쁘다, 잘생겼다, 잘났다, 성격이 왜 이렇게 좋냐,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 자존감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매일 혼나는 일이 많고 분노하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는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열등감과 자신감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듣는 소리에 반응하고 그 듣는 소리에 자기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성장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큰 의미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소리가 있고 내 안에서 울리는 울림의 소리, 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하는 소리, 친구들이 하는 소리, 직장 생활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하는 소리,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이 외부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죠.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이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 유혹의 시험의 소리가 있어요.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면 나의 내면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리 잡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통치하도록 내어 맡긴다면 나는 분명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잘 들려요? 이 내면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어떤 게 잘 들려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이것은 안 듣고 싶어도 들어요. 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안 듣고 싶은데 또 나쁜 소식을 꼭 전해주는 친구가 있어. 너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너 그렇더래,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데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이 너무 많아요. 경제 불황의 소식,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굿뉴스보다 좋지 않은 소식을 더 많이 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서 우리 청년들 보면 신기한 게 이렇게 큰 카페 가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사람들 엄청 많고 각자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마주 앉은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들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나요? 그런 갈망이 있나요? 세상의 소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아무리 소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한다 해도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외부의 소리는요, 소음이에요. 무음이에요. 그냥 무음.
내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훈련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는 거,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쉽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정말 30분 집중하러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이 오고 그것도 잡념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청년기를 보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찾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셨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게요?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음성 듣고 있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음성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나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 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나요? 이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듣고 일하셨어요. 듣고 사역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 뽑으시고, 듣고 하고 유대 지도자들 만나서 논쟁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면 나는 세상의 소리에 늘 영향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을 봅시다. 스데반은 공의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실제로 죽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서웠어요. 설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저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회중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와, 무서운 장면이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곧 결정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냈기에 과연 설교 한 번 했다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스데반은요, 이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은 이 교회 예배당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거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만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다라는 말을 선포했어요. 이에 공의회들이,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요,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 안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분노하고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스데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55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또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사랑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듣는 거 플러스 순종입니다.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갔을 때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친구가 말을 했어. 막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뭔가 듣는 것 같아. 난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자리에는 듣는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오히려 내 말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처럼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당당히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새롭게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울. 어느 누구도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유대 지도자들 이름이 아무도 거론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스데반 빼고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사울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변화의 사람이 될 것이니까. 스데반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아직 나는 변하지 않았어, 아직 나는 멀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직은 나는 변화의 조짐이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왜 이렇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 남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는 너를 깨부시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는데 왜 너는 나를 공격하지 않아? 왜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니?
사울은 계속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사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았을 거예요. 그러던 상황 속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 뒤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사울을 만나주셔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그 뒤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멈추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8장 2절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장 2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으면 스데반처럼 곧 죽겠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환경만 보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들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사마리아 성은 어때요? 혼혈 민족이에요. 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침범당했을 때 많은 타국의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늘 위축되어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을 살려내니까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한 영혼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어요. 한 영혼이 바뀌면요, 교회가 바뀌고, 한 영혼이 바뀌면 직장도 바뀌어요. 한 영혼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머님의 신앙을 닮아 신앙생활을 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20대 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 가정은 여전히 가난하고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미래에 내가 꾸려나갈 가정, 내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꿈,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요, 분명 없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1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10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10, 11, 12, 1, 2, 3 이제 5개월째 되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전의 모습을 아니까. 예전에는 토요일 날은요 교육자들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교회는. 근데 요즘에는요 청년들이 바글바글 엄청 많아요. 와서 악기를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오후에 교회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길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었을까? 왜?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삶에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곳, 내 삶이 흩어져 버린 것, 내 삶에 내 능력으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땅, 그 버림받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성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내세울 거 없는 삶의 자리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세요. 스데반은요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OX 퀴즈 제가 문제했죠. 내가 화를 내는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네, 절반이었어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난다. 50%. 아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화나는 것이다. 50대 50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진짜 내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감정이 지금 짜증이고 분노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짜증이고 분노인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라벨링이라고 해요. 라벨링. 라벨 알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 공책 같은 데 있을 때 보면 라벨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걸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른 누군가에게 라벨링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성격이 뭐 같아. 이렇게 뭔가 각자가 라벨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짜증인 거예요. 분노인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아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스데반에게 라벨링을 한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구약의 그 믿음, 그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이미 라벨링이 돼 있는 거예요. 더 듣지도 않고 분노하고 돌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감정은요 나의 결정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어린아이를 키우겠죠. 낳고. 저는 이제 3명의 자녀를 키웠잖아요. 3명의 자녀를.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밥 먹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밥 먹기 시작하면 절반은 입 안으로 들어가지만 절반은 다 떨어져요. 바닥에 다 떨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컸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컸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해석대에 따라 아이는 다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자,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난 자녀야. 그런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혼자 숟가락을 들고 이제 수저, 젓가락질을 다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먹을 때마다 절반 이상을 다 바닥에 흘려버리고 버리게 돼요.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뭐 이런 해석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지금 내가 밥을 차렸는데 이거 절반은 버리고 절반밖에 안 먹네. 얘가 지금 혹시 편식하나?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똑바로 안 먹을래? 제대로 안 먹을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와, 얘가 스스로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네. 비록 절반 정도는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점점점 다 먹겠지. 아, 잘한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예쁘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려면 먹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고, 아이고, 경험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려면 먹지 마. 뭐하러 먹어? 굶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치? 아, 흘린 거 내가 먹을게. 3차례 먹으면 먹어도 돼. 내가 주워 먹고. 같이 그러면서 교감하고. 여러분, 어린 나이의 행동 하나에도요 100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의 관계도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100가지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요, 스데반은 잠잠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0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와,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행동, 저들이 돌을 던지는 거,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아주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잠이 든 것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데도 불구해요. 지금 스데반은요 화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데반처럼 말할 수 없고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만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면에 고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세요. 내 환경이 여전히 도피처고 도망자고 흩어지고 뭐 쌓아 올린 거 하나 없이 빈약하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 늘 싸우고 늘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 빌립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마리아 성처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우울함과 낙심으로 가득 찬 친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요 변화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요. 너무나. 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나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맡기지 않겠다. 나의 감정은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묻지 않겠다. 나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나의 모습을 어느 누군가에게 핑계로 돌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질문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바꿔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그저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죄짓기 바쁘고 반복된 실수하기 바쁘고 나의 의지와 마음은 늘 연약해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요, 그 첫 마음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완성하세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내가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니까. 나 대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짜증과 분노, 무질서와 불확실했던 나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돈되고 질서가 잡혀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듣고 순종하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